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우리 20절에서요.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내 자신을 팔아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합 왕이 등장을 하네요. 예, 아합 왕이 오늘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천적이자 왼수인 엘리야도 오늘 또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계속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아합이 그 가장 또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를 바꿔버린 그 나쁜 왕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람 왕이었던 그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아합 왕을 구해주셨어요. 근데 구해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그 벤하닷을 잡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죽인 게 아니야. 그냥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 사람 대신 죽을 것이다.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어떻게 됐겠어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원래 궁으로 간 게 아니라 별궁,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좀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양지 같은 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도 충격을 먹었으니까 좀 마음과 심신을 이게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좀 이렇게 쉬려고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궁을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했냐면 정원을 좀 봤어요. 정원을 막 가꾸다가 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 아합도 좀 이렇게 여성스러웠나?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이렇게 정원 같은 걸 막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지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원을 가꾸다가 보니까 저쪽에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이게 저기까지 쭉 뻗어가면 진짜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저 포도밭이 있는데 저기 누구 거야?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내가 살 테니까 좋은 값을 주고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런 거예요.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우리 조상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상에게 받은 땅이니까 못 팝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좌절한 거예요. 역시 또 안 돼. 그러면서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 띵깡 부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였죠? 이세벨이 딱 지나가더니 당신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해서 나 밥 안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러죠? 왕이면 왕답게 좀 행동 좀 하세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 했어요? 나이값 좀 해라 좀. 이런 거죠. 나이값 좀 해라. 이거 나이가 몇인데 왕이나 돼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딱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해결해 줄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나봇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과 왕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라는 죄목을 씌워서 죽일 거다.
여기에 필요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도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요. 나봇이라는 사람을 끌고 가서 성 밖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서 누구를 보내죠?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까? 너도 나봇이 죽은 것처럼 아합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다룰 내용의 좀 배경이거든요. 자, 보세요.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보면서,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들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엘리야만 보면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보자마자 야, 또 너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또 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자신을 팔았다. 누구에게 팔았다는 얘기일까요? 누구에게? 이 본문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우상에게 네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뭐예요? 내 소유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에게 나의 소유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대상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가지세요 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나를 가지세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나를 가지세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특별히 그 대상이 우상이고 죄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7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잘 보세요. 팔았기 때문에요. 내 소유권을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무슨 표현을 했냐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착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겠죠. 아합 왕도요, 착한 일은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아합 왕도요, 착한 일은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는, 못하는 선은 그 뭐예요? 행하지 못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도요,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나닷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이미 팔린 상태예요.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실수고 자기는 인자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에게 우리 소유권을 주면은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이게 뭐예요? 팔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을 봤죠. 수많은 엘리야의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비도 안 오게 했다가 비도 내리고 막 이런 일들 봤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 팔렸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소유권을 죄에게, 우상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대상에게 팔았다라고,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잡았냐는 것은 내 욕망을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우성이 아니라 우상에게 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내가 욕망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시죠. 여러분, 아합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게 좋으니까예요. 다시 한번요. 왜 바알과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면 그게 좋으니까예요. 왜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가 하고 있거든. 다시 말하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바, 내 욕망을 얘가 들어주고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이라는 게 내 욕망이 투영된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 종교와 우리 이렇게 무속 종교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등 종교는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우상 같은 거는 뭐예요? 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뭐냐면 내가 자기가 조치가 좋으니까요. 왜? 자기가 빌면은 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 있으니까. 반대로요. 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지 아세요? 이것도 쉬워요. 왜요? 싫으니까요. 왜 싫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맨날 하라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맨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요. 아합 왕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싫으니까예요. 왜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계속 하라고 하니까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왜 계속 하세요?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나의 주권을 방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나는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요, 나는 내 주권을 방해하고 내 주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뭔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라고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그 율법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구나.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다시 한번요. 율법의 기능,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특별히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뭐냐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는 거지?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내 주권을 율법이 방해하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에 팔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게 내어드린 게 아니라 우상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다니엘서 좀 강의하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탐욕과 시기와 질투, 부러움, 이게 좀 뭐 어떻겠습니까? 다 이제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죠? 근데 탐욕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부러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탐욕은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백에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백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때도 무슨 어떤 좋은 백을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샤넬 백이다. 샤넬에서 백 만드나요? 여자 백? 여성 백 만든다고 합시다. 저희 여인이 샤넬 백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래서 저걸 가졌어요. 그럼 나는 그때 해피해. 이건 뭐예요? 이건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물건에만 향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뭐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샤넬백을 들고 있는 저 옆에 내가 싫은 거예요. 샤넬백을 들고 있는 저 옆에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여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샤넬백 샀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여자 갖고 있는 목걸이. 저거 목걸이 뭐야 저거. 또 그걸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예요. 부러움은 뭐예요? 샤넬백 갖고 있네? 와, 좋겠다. 근데 나는 에코백이 있어.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이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차이 좀 아시겠어요? 나에게, 에코백, 이것만 해도 괜찮아. 이거 이쁘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갖고 싶긴 하지만, 뭐 없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부러워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내가 내 자신을 팔았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탐욕과 시기질투예요. 자, 보세요. 아합 왕은요,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안 판다는 얘기 듣고 뭐 했어요?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잘못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좌절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막 이래요. 그거 주실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금식기도예요. 말은 금식기도인데 밥 안 먹어. 속으로는 이왕 이 기회에 살이나 빼자.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심하게 좌절해요. 거절을 심판으로 여겨버려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안해 못하겠는데 그럼 좌절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내가 지금 누구한테 내어드리고 있다? 사탄에게, 죄에게, 내 욕망에게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했는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걸 보고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갑자기요, 사도 바울의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의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자전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옛말에 울다가 웃으면 몸이 변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좌절하는데 갑자기 다음에 뭐예요? 감사한대요. 응? 감사한대요. 왜 감사했을까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겠죠.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행하였음이라.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성령의 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오해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세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싸워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민 가운데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고민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 두 개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를 안 받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부딪혀서 내 성령의 법이 이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정죄가 안 하시고, 반대되면 이거 이 모자란 놈 이렇게 해서 하신다?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깨닫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와, 내 안에 이 두 법이 있는데 나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난 도대체 믿는 연수가 몇 년인데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근데 깨달았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늘 정죄감에 그래서 시달려요. 늘 정죄감에.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져 버려요. 왠지 아세요? 나는 옳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나는 옳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말할 때 자꾸 내 방어 본능이 나와요. 변명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져 버려요. 왜? 내가 스스로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거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늘 정죄함 가운데 살아요.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의 눈빛,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너져 버리고. 아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성령의 법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 육신의 법, 이 싸우는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이기고 지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 싸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길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때론요, 말씀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예. 다시 한번요, 여러분, 꼭 승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너 말씀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이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괜찮아.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너 말씀 못 지켜도 괜찮아. 왠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버리는 부모 봤어요?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안고 가는 게 내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설교로 듣는 거하고 직접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도 이제 목회 실패하고 막 이런 힘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침대에서 못 잤단 말이에요. 그냥 소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잤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침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단 말이 있었어요. 뭐요? 너 내 거야. 너 내 자녀야. 너 괜찮아, 우성아.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법,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오라,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거다.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회개하고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실패하나 성공하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세상은 정죄해도, 사탄 마귀는 너를 정죄해도 나는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 넌 내 거니까. 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못 살아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탄은 정죄해도 우리 하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맨날 뭔가 혼낼 것 같고. 아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낮은 자존으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못난 자식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눈빛이 우리 하나님의 눈빛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맨날 우리 정죄하고, 이거 저놈 언제나 사람 되려나, 이런 눈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두려워요.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괜찮아. 그러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기쁨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음성을 언제 들었어요? 이 음성을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순간순간에 성령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드려 보세요. 사탄에게 내 자신을 팔지 말고요, 한번 순간순간 성령님께 그냥 편안하게,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알려주세요. 이렇게 내어드려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대요.
그때 복음을 깨달았대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순간순간 매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게 믿음대로 사는 건지 그냥 때로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순간순간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 내 마음을 어딘가에는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래, 그냥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네 마음은 나한테 좀 주렴. 그럼 성령님께서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이거는 머릿속에서 들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좌절의 현장에서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요 너무 좌절했어요. 그리고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엘리야라, 저 아하방을 좀 보렴. 제 아합을 봐라. 얘가 회개했다. 엘리야야, 아합 좀 봐라. 얘가 회개했다. 나 얘 심판 못해. 이거 했어요. 2번씩이나 죽인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나 얘 못 죽여.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대에 안 하겠다? 그 아들 때에 미루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죽여버리면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아니에요. 엘리야, 봐봐. 얘가 회개했어. 나 얘 죽일 수 없어. 나 얘 심판할 수 없어. 그 자그마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